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전에 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만한 믿음, 들을 만한 마음 주셔서 이 말씀 받아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단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 다 감춰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3장 17절과 18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비록과 나는이라고 하는 신앙의 구조가 보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비록 우리의 무엇이 없고,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답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환경 때문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누구라서 좋은 것만 있어서 감사합니까? 어느 누구가 문제가 없기에 감사합니까? 아니죠.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와 비전, 소망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모든 환경을 다 바꾸어 놓아서 만드는 신앙이 아니에요. 비록 환경이 어떨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바뀌는 신앙, 내가 변화되는 신앙,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바뀌어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그런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그런 대표자를 뽑으라면 누가 뭐라 해도 요셉입니다. 정말 누가 뭐라 해도. 오늘 등장하는 이 요셉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으며,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샘플입니다. 너희 앞에 고난이 있니? 문제가 있니? 요셉을 봐. 요셉을 봐라. 요셉의 삶을 한번 봐라.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기억해봐.
우리 주명학교가 계속 바이블타임을 읽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계속 바이블타임 있는데요. 지금 이제 2월 달에 창세기 거의 마지막 이 요셉의 이야기에 왔습니다. 거의 클라이막스. 오늘 읽었던 그 창세기 45장이 요셉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형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요셉의 마음,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됩니다. 그 요셉의 신앙과 그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요셉의 신앙, 요셉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요셉은 환난 앞에서 인내하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읽겠습니다. 요셉은 환난 앞에서 인내하였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가 무엇인가? 인내는 단순히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내에는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목표가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내란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를 기다리는 시간을 인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와 약속을 했어요.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과 내일 만나기로 했으면 그분과 만나기 위하여 하루 나가는 시간을 제가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인내는요,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결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에 맞춰 주시지 않아요. 뭐 그실 때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하나님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바로 인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인내로 쓰임받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고운 채색 옷과 나름대로 대접을 잘 받고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어릴 때 살았습니다. 그러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 내가 이 짓을 어떻게 해?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잘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곧 풀려나겠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년이었어요. 그 2년 동안 그 마음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요셉이 버텨왔던, 요셉이 기다려왔던 모든 시간은 인내였습니다. 요셉은 분명 하나님의 꿈에 대한 약속을 생각하고 그 과정을 인내하였던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요셉의 신앙을 배우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그 인내를 연단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인내를 연단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한 사람으로 앞서 보내졌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연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금과 은 같은 것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음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면 뜨거운 불에 녹여요. 그래서 그곳에서 순금과 순음만 뽑아내고 나머지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것을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연단이라는 개념은
철과 동 같은 것을 단단하게 하고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뜨거운 곳에 집어넣었다가 갑자기 차가운 곳에 집어넣고 여러 번 때림으로 그 철과 동을 강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이든지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그 존재가 변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변화되고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결코 연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손으로 그 흙을 빚어서 가마에 구우면 더 이상 흙이 아닌 도자기가 되듯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더 이상 같은 존재가 아닌 변화되고 바뀌어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이 연단은 그 기다림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분명한 약속이 있다면 누구나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내하고 참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어떤 사람은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고, 그 빚어져 가는 것을 바로 믿음의 승리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인내함으로 그의 삶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에 그냥 종으로 참고 인내하기만 했다면 그는 그저 종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찮은 종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화시켰어요. 자신의 인격을 바꾸고요, 자신의 실력을 바꿔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디발 집을 다스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써서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냥 죄인으로 견디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인내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수감자가 되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인격과 실력을 가지고 감옥을 관리하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실력이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결코 꿈 하나 잘 해석해서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종으로서, 죄수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인내함으로 자신의 실력과 인격을 바꾸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내함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부나요?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것을 보는 인생, 내가 힘들고 어려워짐으로써 말미암아 함께 힘들어하는 그 다른 사람을 보는 인생,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인생, 그의 인격이 더 커지는 인생, 실력이 늘어나고 인격이 커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상심하지 않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예요. 꾸준히 자기의 삶을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가는 삶, 그것을 바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환난이 있어요. 그 환난 속에서 내가 인내를 합니다.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을 받게 돼요.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있어서 소망을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그 연단받는 한 사람이 가지게 되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에게 그 소망이 전염이 되더라, 확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소망으로 세상이 변하고요, 한 명의 소망으로 생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소망이 전염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 쓰러진 자들, 넘어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소망을 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셉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50장의 말씀은 바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 형들이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것을 염려해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구걸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온 인생이 바로 요셉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사실 그 형들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짜증나죠. 뒤집어 버릴 수 있을 겁니다. 말 한마디면 돼요. 다 죽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 형들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망을 확산시키는 자, 전염시키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소망을 외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소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휴스턴 제1침례교회에 찰리 스탠리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스탠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힘든 일을 만나셨어요. 그 일로 낙심이 되셔가지고 마음이 무너지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목회할 수 없을 만큼 영적 침체에 빠지셨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출석하시는 어떤 노인이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신방이 그 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노인분이, 할아버지가 이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그 노인이 스탠리 목사님에게 어떤 그림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이 그림입니다. 브리튼 리베이르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쓴 왕을 향한 다니엘의 대답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어요. 목사님, 이 그림에서 좀 특이한 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사자가 몇 마리, 7마리 있나요? 보이고 빛이 다니엘에게 좀 비치고 있네요. 좀 더 자세히 보세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했더니 그 노인이 목사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다니엘의 눈빛을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왕이 누굴까요? 다리오 왕일까요? 아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대한 다니엘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사자에게 눈 맞추지 않아요. 사자굴에 빠지면 사람들이 대부분 뭘 볼까요? 사자를 보겠죠. 근데 사자를 안 봐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망해하고 있어요. 사자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에 빠지면 그 환경을 봐요. 그러지 마세요. 환경 무시하십시오. 그 병도 무시하고요, 아픈 것도 무시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 인생이 소망을 가지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바로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본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보았습니다. 이미 혹시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1부 때는 맞추시던데. 우리 로마서 5장 3절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대충 쓰신 책이 아니에요. 생명의 책입니다. 이 로마서의 5장 3절과 4절의 실험이 요셉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았던 인생, 이거 어떻게 돼요? 환난 중에서 어떻게 즐거워해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아니야, 요셉이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 즉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은 자,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가장 마지막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모든 속에서 즐겁고 기쁨이 있는데, 그런 모든 축복들을 지나서 가장 마지막 축복의 단계, 그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렇게 주신 것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며, 왜?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단계, 즉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패턴에서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네 가지 단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네 가지 단계가 인과관계처럼 자동으로 탁탁탁, 마치 시계의 초가 넘어가듯이 탁탁탁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이거는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환난 당한다고 누구나 다 인내하나요? 아니요, 인내하지 않습니다.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한다고 다 연단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만 해요. 참기만 하고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똑같은 패턴의 고난이 반복되는 거죠.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인내한다고 다 연단하지 않습니다. 연단 속에서 다 소망을 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은 결코 인과관계,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과정이냐,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라는 겁니다. 은혜의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종으로 있었을 때나 죄수로 있었을 때나, 그리고 국무총리로 높아졌을 때나,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왜냐고요? 이 네 단계가 그 삶 속에 있었다고요. 계속 작동이 됐었다고요. 그러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던 자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단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환난과 인내와 연난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가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우리의 환난 속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와 함께 할 때에 그런 인내가 연단이 되는 거고요, 그런 기도 속에서 그 연단을 통하여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네 가지 단계는 계속 반복되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자세히 보면 요셉의 인생 속에서 중간중간에 작은 성공이 있었습니다. 즉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의 종으로 살면서 그 종으로 환난이 연단을, 인내를, 연단을, 그리고 소망으로 바꾼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가장 높은 종이 되었습니다. 작은 소망을 이뤄낸 거예요. 감옥에서도 작은 소망을 이뤄냈어요. 그리고 그런 작은 소망들이 모여서 국무총리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 무엇을 배웠을까요? 처음에 갔으니까 언어를 배웠겠죠. 말을 배웠겠죠. 언어를 배우고 글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 생활하면서 그 큰 집이잖아요. 보디발의 집이 큰 집인데 그 집에 있는 모든 경제를, 모든 돈 관리를 하면서 경제 시스템을 배웠을 거예요.
경제 운영 시스템을 배웠을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무엇을 배웠을까요? 수많은 죄수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시스템을 배웠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정치 시스템입니다. 정치를 배운 거예요. 수많은 죄수들을 움직일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배웠어요. 그리고 종생활을 하면서 경제 시스템을 배웠어요. 그러기에 요셉은 국무총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이런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고 하는 4가지 단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패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작은 어려움 만나셨나요?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연단 받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시면 그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기게 해주시면 문제가 없죠? 아니요, 또 문제를 만나요. 또 만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인내하고 연단 받고 소망을 품어 또 이겨내요. 그럼 또 문제를 주세요. 그런데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의미 없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커지고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나사의 고리처럼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깊어지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반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끊임없이 어려움을 주실 거예요. 여러 종류의 환난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가만히 안 두실 거예요.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어려움과 그 문제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인생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실지, 어떻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지 몰라요. 그러기에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그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환난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그 인내를 자신의 생각과 삶을 바꾸는 연단으로 승화시키고 사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연단받은 후에 소망을 이루어내는 삶, 그 삶을 요셉이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그런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환난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고 어려움이고 고난이지만 결국 그것은 다른 이들에겐 생명이 됩니다. 다른 이들에겐 소망이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문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힘든 일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지만, 그 문제가 결국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품게 되면 그 어려움은 또 다른 자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아멘. 요셉의 환난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되듯,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살리셨듯,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통하여 또 다른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양 불러주시고 예수는 내 힘이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찬양의 고백은 예수님이 그거래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게 이 세상의 삶의 목표처럼, 인생의 이유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애들 학교 보내는 게 인생의 목표처럼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삶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만, 오직 주 위하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나를 통하여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나를 통하여 높이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우리 성도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선포하리라.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 이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요셉과 같은 환난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 반란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받아 소망을 품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이 환난이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마음으로 짓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문제가 이들의 문제로 끝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과 이 혼란과 이 고난이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소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가운데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새 되시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가시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소원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 요셉과 같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선포하리라. 세상에 선포하리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함께 귀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들의 만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이들의 것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보며 그 소망을 품어 하나님께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을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